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생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왕 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와 함께 고난 받으면 면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우리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오늘 모든 순간 속에서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 샘솟는 영생수를 주시는 그 주님이 계심을 저희들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상황과 환경, 또 우리의 모습은 진짜 악한 죄 파도가 많지만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새로운 영생을 주시고 새로운 샘물을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고 또 믿음으로 서며 더욱더 주님 닮아가며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없이 부어주시는, 한없이 생수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또 그 주님을 기대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악한 죄 파도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지만 그 앞에서 또 흔들리고 또 그 앞에서 두려워하며 염려하는 자들이지만 주님 다시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우리를 세우시며 새롭게 하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26장입니다. 큐티 본문으로는 우리가 27장, 26장 34절이지만 우리 어제 본문, 우리 이삭 이야기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삭과 군대 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창세기 시대의 대표적인 4명의 족장. 이삭은 이 4명의 족장 중에서요 가장 오랜 인생을 삽니다. 가장 오래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느끼는 건 뭐예요?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가장 적습니다. 그러니까 삶은 가장 긴데 이삭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아브라함이나 야곱과 요셉에 비해서 가장 적은 분량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물려받은 상속자입니다. 상속자. 그리고 또 이삭은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예수님처럼 태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태어났죠. 그리고 무엇으로 바쳐지죠? 제물로 바쳐집니다. 거의 죽을 뻔한 그를 하나님께서 말리셔서 다시 살아나게 되죠. 그러니까 그가 제물의 제단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것, 거의 죽음에서 살아난 것,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또한 예표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그 이삭이 그 상속자됨은 결국 누구의 삶을 의미하나요?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은 우리의 삶을 또한 이삭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이삭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아브라함도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또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요, 가나안 땅을 벗어납니다. 약속의 땅을 벗어나지만 이삭은요 벗어나지 않아요. 가나안 땅 안에서 지내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그의 성격은 어떤가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느껴지는 건 뭐예요? 별 모난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냥 좀 조용하고 차분하고 그냥 좀 온유하고 그냥 완만한 그런 성격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낄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삭의 또 좀 중요한 도드라진 특징을 볼 수 있는데요, 이삭은 바로 우물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물의 사람. 이삭하면 우물, 우리는 이제 떠오르는 거죠. 아브라함은요 제단의 사람이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야곱은 장막의 사람입니다. 장막을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거했던 곳은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입니다. 24장 62절을 보면요, 24장 62절에 보면 그때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브 지역에 거주하였음이라. 브엘라 헤로이는 어떤 곳인가요? 창세기 1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창세기 16장 6절입니다. 창세기 16장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 도망하였더라. 그리고 그 뒤에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아멘.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은 우물입니다. 샘이 있는 곳이에요. 그곳의 이름은 뭐예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로 하갈이 사라를 피해서 도망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우물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던 곳이죠. 그 우물에 누가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이삭이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또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20절에 보면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그러니까 이삭이 우물을 팝니다. 근데 그 지역에 살던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을 자기들 거라고 우기죠. 그래서 줘요. 이삭이 그냥 줍니다. 그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파는데 또 그들이 또 자기들 거라고 또 우겨요. 그 또 줍니다. 또 세 번째 우물을 또 파요. 근데 이번에는 다투지 않고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고 그렇게 번성하게 하리로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32절도 보면요, 종들이 또 우물을 파요. 우물을 파서 이삭에게 우물을 얻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자 이삭이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라고 이야기하죠. 처음으로 팠던 우물, 그 이름은 에색입니다. 에색, 다투다라는 뜻이죠. 또 두 번째 팠던 우물은 신나입니다. 비방하다죠. 또 세 번째 팠던 우물은 르호봇입니다. 광장입니다.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죠. 그리고 세바라는 그 우물의 이름은 맹세입니다. 아비멜렉과 맹세를 맺고 나서 판 우물이기에 그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자, 우물을 파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좀 의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색 우물을 파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랄 목자들이 자기들 거라고 우기자 그냥 양보합니다. 두 번째 신나를 파고 나서도 또 그들이 또 시비를 걸자 또 양보해요. 양보하는 모습을 우리는 알게 되죠. 누구도 양보했었나요? 아브라함도 롯에게 땅을 양보했었죠. 땅, 그들에게 거처해야 될 땅, 그들의 가축을 먹여야 될 땅, 그것은 그들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살고 죽고가 결정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롯에게 기꺼이 그 땅을 양보한 거죠. 너가 먼저 골라라. 그리고 나는 너가 고른 그 남은 중에서 내가 고르겠다. 양보했습니다. 이삭도 지금 어떻게 하나요? 우물은요, 마찬가지로 땅과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물을 공급해 주는 것, 가축들이 먹을 수 있는 물,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물을 공급해 주는 우물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근데 그 우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양보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이삭은 왜 그렇게 양보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삭이 그 우물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 또 그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하나님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하나님인가요?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는 경험한 거죠. 저수지는요, 뭔가요? 고여있는 물입니다. 마실 수는 있지만 어떤 물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물입니다. 근데 우물은 뭔가요?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물인 거죠. 즉, 그 우물이 의미하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물, 없는 곳에서 우물을 팠을 때, 땅을 팠을 때 물이 거기서 채워지고 그 생명들이 그 물을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없는 곳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을 그는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할아버지고 어머니는 경수가 끊기고 전혀 태어날 수 없는 자신의 존재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또 자기 아내를 만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의 종이 갔을 때 순적하게 그 과정을 인도하신 하나님, 정말 불가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앞부분 내용처럼 자기가 거하던 땅에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를 얻고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복을 받은 그런 이삭의 모습,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그는 뭐 하는 거예요? 기꺼이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거 주면 우리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염려하지 않은 거죠. 흔들리지 않고 또 다시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며 경험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 이삭에게 23절에 하나님이 다시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이 말씀대로 지금 이제 그 아들인 이삭인 나에게 그대로 약속하고 계시는 거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요, 구약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시고 신약에서 또 신약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뭐예요?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갑니다. 무슨 일들이 또 많을까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관계 속에서, 경제적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이 많은 거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나에게 맡겨라.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너에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주체를 나에서 끊임없이 나를 바라보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며 소망이 없고 두려움 가운데 떠는 우리에게 너 인생의 주체는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약속의 말씀을 들은 이삭은 어떻게 하나요?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세웁니다. 그리고 또 종들이 우물을 파게 되죠. 그리고 그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짓습니다. 또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상이 그를 인정합니다. 28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아비멜렉과 그 친구 아후삭과 군대장관 비골, 이 사람들이 언제 또 등장했었죠?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이 등장했습니다. 아비멜렉과 군대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뭐해요? 우리와 맹세 좀 맺어달라. 근데 그들이 그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옵니다.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8절에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요,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이 분명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청하죠. 우리를 해하지 말라. 그가 우리보다 더 강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계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 뒷부분에 그들이 이삭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세상 속에서 그의 신앙이 인정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삭의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이삭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지만 이삭하면 우물이 떠오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물에서 우리가 먹는 건 뭐죠? 생수입니다. 생수.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에게 오는 자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그 생수의 강은, 그 생수는 무엇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시죠? 바로 성령을 가리킴이라. 성령은 누구를 우리에게 인도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죠? 말씀으로 나타나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파야 되는 우물은 무엇인가요? 바로 우리가 읽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삭이 때때마다 우물을 파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우리의 우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거죠. 우리도 때때마다 어려운 일들을 만납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해집니다.
어떻게 상황을 해결해야 될지 막막하고 모르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마다 우리는 다시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주는 우물을 파야 되는데, 그 우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우리는 다시 무엇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수를 주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읽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계심을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그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의 가치와 다른 거죠. 우리의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에게 다시 비전을 주시고 세상의 가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를 이루게 하시는 그 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에게 회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서 그 우물을 깃는, 생수를 깃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릴 때 다시 우리가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일어서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주님을 닮아가고, 뭐예요? 마지막에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저 사람 교회 다닌다면서 왜 저래?가 아니라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저 사람은 진짜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고 오히려 세상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목을 적시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고 있습니까? 어디서 우리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이야기하는 복, 세상이 이야기하는 성공, 그것이 있어야 내 마음이 만족된다고 혹시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생수, 그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 그 물을 마셔야 우리는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물을 마실 때 우리는 목마르지 않습니다. 주님, 이삭이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며 없는 곳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주님, 오늘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말씀, 그 말씀이 기록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생수를 공급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생수를 공급해 주시는 그 주님,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우물을 깃기로 결단했다면 이제 오늘 삶의 모든 현장 속에서 그 말씀을 우리가 더 말씀 앞에 엎드리며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에 따라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불안해하고 흔들리는 인생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 가운데 맛보여줘서 그들이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이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대를 이어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요셉으로 또 지금 우리까지 이어진 것처럼 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손주들에게, 우리 가문을 이어서 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가는 우리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숲 동산교회가 그런 생수를 맛보고 생수를 전하는
교회